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0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우리 앞에 전화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일령 한 마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목 삼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양 하면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다. 그렇다고 체격이 굉장히 매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양도 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양은 온순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양이 뭐 하얘니까 깨끗하다. 사실 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하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을 그만큼 순결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양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털은 우리에게 의복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컷들은 젖을 짜가지고 또 젖을 먹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그 양의 젖을 먹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의 육신으로 만든 고기는 또 우리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과 스태미나 이런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온순하다. 근데 대개 동물들은 이 방어 능력이 있고 공격 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격 능력이 없으면 방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슴도치를 보세요. 고슴도치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도 남에게 해를 많이 입지 않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적이 나타나면 가시를 바짝 세고 몸을 웅크리죠. 공같이 돼서 공격할 수가 없게 되죠. 또 스컹크 같은 건 어때요? 스컹크는 아주 좀 이쁘기도 하고 괜찮기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특이하게 냄새를 뿌려가지고 냄새를 맡은 게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과 비슷한 류는 되지만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도 온순해요 사실은. 그런데 염소는 뿔로 받아버리죠. 그래서 못된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도 받아버리니까. 그럼 아주 작은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곤충들은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눈에 안 띄게 나뭇가지에 붙으면 나뭇가지 색깔하고 나뭇잎에 있으면 나뭇잎 같은 색깔을 가지면서 자기가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색을 띠면서 보호색을 가지면서 자기를 방어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카멜레온이라는 짐승은 동물은 어떤 색깔을 막 수도 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자기 방어 능력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양은 없다는 것이에요. 양은 한마디로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순전한 어린 양으로 순종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내시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근데 오늘 양은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목자가 없으면 양과 같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늑대에게 밥이 되거나 그리고 길을 잃고 가다가는 뭐 낭떠러지나 계곡에 떨어져서 죽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가 있으면 반드시 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자가 있는 양이라 하면은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방어 능력이 있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뭐 자기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췄다, 자기 스스로 무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는 거죠. 죄가 가득 차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해주신 목자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있고 없고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잃은 양 한 마리다. 그래서 잃은 양은 길을 잃은 양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로 길 잃은 양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에요. 양 무리가 1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죠. 한 마리가 쫓다가 사실 양이 바보 같다는 것은 먹다 보면은 먹이만 쫓아가다 보면 무리를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정말 세상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때 때로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한 것이 왜?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취해서 나도 좀 편안함을, 육적으로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자꾸 그 먹이 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게 죄의 길인지 모르고 구렁텅인지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 논하고자 하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잠깐 읽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 아닙니다. 드라크마의 단위가 그렇게 액수가 큰 것 아니에요. 아주 작은 단위에 불과한데 하나를 잃었는데 찾고 나서 잔치를 벌일 정도예요. 사람들 불러주고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 이렇게 소동을, 법석을 부릴 정도다. 왜 그럴까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결혼할 때 예물로 줍니다. 10개를 세트로. 우리 외국에 나서 여행하고 그러면 동전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뭐 행사되면 올림픽이라든가 뭐 그럴 때 기념 주화를 만들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의 10개를 다 이쁘게 장식해서 주면은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마치 목걸이에 진주가 몇 개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그 기념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것은 찾으려고 길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오늘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거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설날이 되면 세배를 갑니다. 세배를 이렇게 드리러 가면은
그때 가치가 1,000원 엄청 컸어요. 이제 그래도 저는 도예지사라 가지고 서울 살아 가지고 1,000원씩은 주더라고요. 지금 1,000원이면 굉장히 큰 가치죠. 지금은 따지면.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녀요. 경쟁적으로 다녀요. 우리 나이 또래 이제 친척 애들이 같이 1살, 2살 차이 동갑내기들이 다녀요.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 받았는가 이제 뭐 얘기도 해요. 그럼 적게 받은 사람 그냥 얘기도 안 하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쭉 받으러 다녔는데, 받으러 다녔다고 죄송합니다. 절을 하러, 공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하러 다녔는데, 그 수입으로 이제 세뱃돈을 주는 거죠. 근데 세뱃돈이 지어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딱 됐어요. 9,000원이 되면 마음에 어떤 게 생각나요? 1,000원만 더 있으면 만원 되는데, 이 1,000원의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000원만 더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하루 종일 어디 갈 데가 없을까? 다 꼽아보죠. 가도 안 주는 데는 이제 그냥 빼고, 그렇게 해서 만원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1,000원의 가치를 따지면 9,000원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9,000원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가치를 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1,000원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거죠. 그러면 비도 마치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 같아요. 원래는 10마리, 원래는 100마리,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을 꼭 채워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욕심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욕심이 아주 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채우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저도 몰래 자기가 그냥 제 길을 가버렸어요. 스스럼 없이 가버린 그 한 마리를 나중에 잃어버린 것을 알고 99마리를 놔두고 찾는 거잖아요. 전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태어나려면, 기왕이 태어나려면 이건희 아들이요, 이건희 딸로 태어났으면, 그 대한항공 돌아가신 조양호 그 회장은 돌아가셔서 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 별로 그 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구나. 또 이럴 거예요. 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왜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어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선을 봤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엔 부모의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선택이 통하지 않죠. 내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뭐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뭐 선택되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후회하면서 번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번민과 그리고 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번민, 이 모든 것이 겹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이 어떻게 돼? 정말 내 스스로 어디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찌해 도리도 없는 그런 때가 많아요. 사업장도 직장도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기는 몇 번이에요.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일어날 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양이에요, 사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삶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자, 이것은 잃은 양이 아니죠. 목자가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시를 쓸 여가가 사실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성공적인 삶이라고 살 때,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무슨 푸른 풀밭, 뭐 푸른 초장이나 뭐 쉴만한 물가나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이겼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되는 전쟁에 앞서 나가서 나중에 큰 장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래서 다윗을 백성들이 다 높였어요. 근데 높인 것이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높인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삶은 전쟁 속에 이렇게 위험 속에 항상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내 영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항상 내가 있으므로 나는 평안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평안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기로 해서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맞춰버리잖아. 하나로 단번에. 그리고 또한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 그 전쟁을 대신하기 때문에, 전쟁에 앞섰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할 때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 수가 100명인데 저쪽에 적이 1명이면 그 싸우러 나갈 때 다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죠. 큰일 났다고 하는 생각 한 사람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한 1대 100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죠. 근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요. 다윗이 정말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언제요? 그날 따라서, 그때 따라서 이제 전쟁은 장수들을 보내고 좀 쉬었어요. 궁안에서 쉬는데 궁안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밧세바가 보였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평안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가장 큰 오점을 남기고 죄악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은 다 힘들어요. 누가 편안한 사람 있고 누가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래요. 1대1로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도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벅차고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셔서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왜 사는가 이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의 삶이 긍정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부정이 아닌 긍정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91마리 양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가치. 얼마나 그 가치가 위대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떠난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를 행하고 있어요. 범죄 안에서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 삶의 제각각인데 다 그게 선한 삶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찾아주신다면은, 찾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죄악이었잖아요. 그를 행한 것 죄악이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악이었는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그 찾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 예수님 만난 자의 가치는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피 흘리심도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서 죄악 중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모습의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 가치는 너무도 큰 차이예요. 죽음과 생명이 이게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차이는 한 10m, 20m, 한 100m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차이는 무한대예요. 그 차이는 서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 가치는 저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순간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오려고 하면 그 거리는 무한되기 때문에 올 수 없어요. 무한되는 것은 가도 그 목적지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목적지를 정하면 그 무한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양의 가치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3장 3절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것이 실행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만세 전에 하신 거고,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을.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신 게 2000년 전. 그리고 그 성취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는 하면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집에서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일단 지식인이고 종교인이고 귀족들이고 그리고 공회를 이끄는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중에는요, 백성들이 모두 버림받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모두들 외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로마 군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이것을 왜 그랬을까 의문은 삼으면서도 그 의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겠지 이렇게 돌렸다는 사실이죠. 그 엄청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 중에 지금 안 나오시지만 수년 동안 교회를 나왔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갖다가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그분이 수년 동안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왜 저렇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때서야 물어보더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 고통이 따르고 내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죠.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 나름대로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고 많은 것이죠. 그리고 5절 보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걸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열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징계, 우리의 맞음. 이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 건데 그것을 다 대신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각기 어떻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맞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만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중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아까 4절에서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이른 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의 희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가치는 정말 위대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내 재산의 분깃을 달래가지고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전에 나간 거예요. 그를 행했어요. 그리고 제 갈 길을 제각기 간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돼서 나간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어요. 찾기를. 소식을 듣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오가는 사람들이 많고 아버지 집에 재산이 많은데 그만큼 종들도 있고 그러는데 무엇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아들이 간 행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애타게 찾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와서 맞아주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자식에 대해서 연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처럼 앞에 나와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죄악 중에 있고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버림받았으면 어떨까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돌아왔을 때 새신을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자 잔치를 벌였잖아요. 첫째 아들도 한 번도 첫째 아들은 나가지 않았는데도 잔치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또 다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큰아들이 왜 나보다 죄가 더 중요하냐 말이지. 나는 내가 떠난 적이 있냐. 나는 그 100마리라면 99마리 양 중에 하나 그렇게 됐고 쟤는 나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작은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른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작은 자 중에 하나다. 그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작은 자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위를 보면은 오늘 18장 서두에 보면 어린 아이에 비유합니다.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은 누가 크냐고 서로 재지 말고 저 어린 아이처럼 마음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 하나가 그 품성, 그 마음에 있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도 없어야 되고 시기도 없어야지만 그래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아이, 작은 자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사실 작은 자는 개념이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자들이 작은 자예요. 이 죽음에서 살린 자가 작은 자예요. 중풍병자들 다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안진뱅이고 기머거리고 버리고 귀신 들린 자고 다들 작은 자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격리시키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고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이 찾는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작은 자로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작은 자를 제자들에게도 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이 작은 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을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찾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하고 늘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도 창기도 그 마음속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사마리아인들도 영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도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한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둥병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적인 병보다는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병을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작게 생겼다는 말이 나와요. 구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 키가 크고 멋있지 않아요. 영화에 보면 좀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작은 자다, 왜소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자라는 거예요. 찾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작은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세요. 저 심중에 문둥병자가 낫고 싶은 마음에 누구 하나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격리되어 있으니까. 중풍병자라는 것은 당시 그 병들 가진 사람들이 다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딱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작은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작은 자 중에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안다면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찾는 분이 나를 통해서 찾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또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잖아요. 결단코. 이 상이 뭔지 아세요?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에 구분한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양은 천국 백성이고 염소는 지옥 백성이에요. 나중에 구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에게 헐벗을 때 주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마다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어요?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그 작은 자를 찾아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푼 자들은 다 천국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 과연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 99마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목자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가는 이유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홉 마리 남아있는 양들에게 얘기해요. 양들의 얘기를 듣겠어요? 양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양을 찾으러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99마리 양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집에 있었어요. 나는 성이에요.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나는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더 큰 불이 생기기 전에. 근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이 금방 번지면은 나는 나오지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리가 못 쓰니까. 이 실족한 사람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승화잖아요. 그럼 실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와야죠. 데리고 나와야죠. 같이 데리고 나와야지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실족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나왔을 때 보세요. 내가 데리고 나왔을 때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영화에도 많고 이야기도 많습니다.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평생 살면서 하는 거예요. 평생. 그때 그것이 바로 아내였으면, 자식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하루를 남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너도 실족해. 네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한 사람을 보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실종은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죄 중에, 세상 중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 99마리가 행해 주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갈 때 너희 99마리는 우리 왜 떠나십니까? 우리는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야. 제가 스스로 잘못했는데 뭘 거기까지 가십니까? 가면서 어떤 험난한 꼴을 또 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보에도 그렇고 보면 사진 있잖아요. 그 언덕에서 그 양을 구하는 그 모습, 그 그림. 그러니까 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가십니까? 그냥 놔두시지. 이 99마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99마리 역시 같이 자기 양은 힘을 쓸 수 없지만 우리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준 그 피값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이죠. 그 6절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실족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6절에는 뭐라고 기억됐냐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죠. 어려우나 우리가 대상 삼고 기도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뭐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 위해서 바삐 살아가요. 사실 굉장히 바삐 살아가지만 그것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근데 이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지금 평안함을 다윗처럼 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평안함을 누리면 우리 죄 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평안함을 평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이 자리를 채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채워주면 더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씩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두 사람, 네 사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하신다는 거죠. 여기 와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인도하면 인도한 사람이 또 인도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탄은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탄압을 받을 지경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와 있어요. 동성을 허용한다고 하고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서 2월 19일 날 또 시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부천에도, 그래서 거기 가서 시위를 해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양이 생명을 다해서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할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방황하지도 않아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갈 길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은 항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찾는 거예요. 우리만 찾아서 우리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99마리가 있다고 치면은 이 99마리가 예수님과 같이 일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할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했다면 그 기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